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예,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우리가 또 항상 지켜야 되는 수칙 속에서 건강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교회, 귀하고 높게 하는 교회, 바로 우리 선한교회. 우리 선한교회가 벌써 1976년에 설립이 저 금정역 앞에서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횟수를 보니까 47년이 되었습니다. 47년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통, 또 많은 은혜, 또 기쁨, 서로의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오늘 설립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선한교회 생각하면 참 많은 가슴이 찡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선한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경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역사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주님을 불렀을 때 그 상황은 더욱더 크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 주셨습니다. 그 눈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또 행복함으로 또 편안함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한을 다 풀어주시고 또 기도할 때 역전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이런 역전의 삶 속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는 바로 경배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먼저여야 됩니다.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일 속에서 아마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가정에 들어오거나 또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구입하거나 또 장만하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경배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하다못해서 자전거 하나를 사더라도 목사님 모셔가지고 우리 기도해 주세요. 자전거 타면서 다치지 않게 잘 갔다 왔다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옛날 어릴 적부터 바라보던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시간을 보내고 또 그 날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선한교회가 47주년 되는 그런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의 예배가 어느 곳에 와 있는지,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 경배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생각의 깊은 것을 가지시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과 4장에 보면은 두 가정이 나옵니다. 근데 두 가정을 보게 되면은 1장에서 4장에서 보면 대조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이었습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말씀 보면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으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엘리 가정의 두 아들 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엇보다도 명문가의 가정에서 악명 높은 가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그 출발을 통해서 그들은 잘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엘가나의 가정은 무명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 가정은 이제는 명문가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무엘상의 1장에서 4장에 이런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을 비교함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축복을 받고 또 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가정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가정, 우리 선한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명한 교회라 할지라도 또 불행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명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명문 교회 안에는 명문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존귀하게 귀하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두 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심으로 경배하는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법, 그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사장들에게 들어오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주어지는 것인데 이 엘리의 가정의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물을 억지로 뺏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로치고 중간에 자기들이 먼저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가 심히 컸더라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죄가 심히 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멸시함에 있어서 심히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모든 죄를 무겁게 다루고 계시지만 특별히 무겁게 다루시는 죄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때 경배의 그 자세에 대한 제사를 소홀히 하는 그 죄를 무겁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11시까지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예배자로서 지켜야 되는 그런 본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죄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가족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실 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하셨습니다. 예배를 소홀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과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정말 크게 마음에 울음이 퍼졌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이러고 있진 않을까?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자녀들만 살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배와 자신들의 자식들만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와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엘리의 두 아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3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팔아 끌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한날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던 그날 하나님은 그 개의 뺏김을 통하여서 엘리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개를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 경배를 하나님의 것을 소홀히 여겼던 자들을 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는데 문턱에 목이 부딪히면서 엘리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두 아들 또한 죽었고 그의 아버지 또한 죽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배를 드리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로서 이 선한교회가 앞으로 더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지 그 교회에 어떤 한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의 며느리가 그 시간에 비나스의 아내가는 그 소식을 듣는 중에 잉태를 하는 그 몸속에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산을 함을 통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가봇의 뜻을 보게 되면 가봇은 영광인데 그 앞에 이자가 붙음을 통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뜻이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는 비극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예배를 무시해버렸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나와는 그 예배의 자세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배를 챙기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뺏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것을 뺏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이 선한교회가 4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빼앗는 자가 이제는 없기 때문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선포되고 말씀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심심해서 갈 곳이 없어서 여기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을 한날 한시에 죽게 하셨고, 엘리 또한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게 하였고,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잉태하였지만 그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라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소홀히 하는 예배자가 되지 말고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가장 좋은 곳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가장 으뜸인 것을 먼저 주 앞에 드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할 것 다 쓰고 내가 할 것 다 모아놓고 나중에 남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엘리의 가정처럼 비극의 가정이 되지 마시고 엘가나의 가정처럼 축복을 받는 모습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경배를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상 전반부를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그 전반부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무엘은 그 가정을 한마디로 경배하는 가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1장과 2장을 보면은 그 말씀의 중심의 초점이 바로 경배에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의 모습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시면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또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은 그 사람 엘가나의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예배의 중심을 드리는 가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4절과 28절까지 말씀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소 3마리와 밀가루 에바와 포도주를 들고 1가죽 부대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그들이 숫소를 잡아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숫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경배가 중심이 됩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엘가나의 가정은 경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이면서 제물과 예물을 멸시했습니다. 오히려 그 제물과 예물을 자신들의 아들을 살찌우는데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가나의 가정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수소 3마리를 바치고 또 그의 아들까지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까지 바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매년 갈 때마다 매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두 가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그런 까닭에 두 아들은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 성도들의 자녀들이 불량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배 속에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한교회가 또 그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던 그 엘리의 두 아들을 경멸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사무엘은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엘가나의 가정처럼 한나의 가정처럼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 성장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많은 은총을 받게 하셨습니다. 존중이 여기는 가정의 그 자녀들,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귀하게, 존중하게 여김을 받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이 사무엘이 이 이름을 빼고 선한교회 성도들이 시작 선한교회 성도들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아멘. 자기 이름을 넣고 박종경이 점점 왜 안 하시나요? 자기 이름을 넣고 시작 박종경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런 축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으로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안에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자는 견고한 집을 세워주신다. 우리 선한교회가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가 함께함을 통해서 47년 동안 은혜를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48년, 49년, 50년 더욱더 우리 후세들에게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힘을 낼 수 있는 여호와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배가 핵심입니다. 경배가 핵심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함께할 수 있는 가정이 성공하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선한교회가 더욱더 귀하고 높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